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궁금히 여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것이다. 예. 자, 믿음의 선진들도 다들 죽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은 육신과 분리되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는 같이 계신 것일 텐데, 그것은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신 이유가 있을까? 있겠죠. 그래서 그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그리고 이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제 질문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 육신을 다시 살리시고 3일 만에 살리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데려가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뭐 이제 더 많이 이제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정리한 것은 세 가지 분명한 목적,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활에 관한 언급은요,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부활절이라고 중이라고 유명하고, 로마서에도 계속 그 글을 살리신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뭐 이제 봐도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보셨습니다만 여기도 나오고, 다른 서신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활은 중요한 것이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특히 사실은 14절부터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막 방언을 하니까 술 취했구나, 막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14절에 보시면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뿐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까지고요. 22절부터 36절까지가 소위 베드로가 정말 강조했던 대목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시면 37절에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니까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3천 명이 거듭난 겁니다. 대박, 죄송합니다.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지금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대침에 있었을 때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 3천 명 한 번에 이렇게 거듭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작은 집회에서는 한 명 거듭날까 말까 이랬던 그런,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고 그러는데, 이 성경 증언에 의하면 3천 명이나 제자가 이제 더해졌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건데, 그 회심을 하게 한 설교가, 그 설교의 주 내용이 22절부터 36절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전도 집회와 같습니다. 전도 집회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죠. 일단 대침의 전도 집회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침의 전도 집회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다 이런 거 입증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사셨다. 그걸 깨달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맨날 전도 집회 끝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대해서 영상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대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깨달음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제가 이거 보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살아서 대침의 전도인이 됐다면 베드로는 쫓겨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의 깨달음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잠깐 언급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도 죽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급한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의미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 대침이 좋아하겠냐고요. 당신은 우리하고 안 맞는데요. 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는 매우 효과적이었고 얼마가 제자가 새로 됐다고요? 3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침의 전도 집회, 베드로의 전도 집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전도 집회를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자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세요. 24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여기 이제 가로되 하면서 다윗이 이제 했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데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31절 보시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보시면 이 주 내용은 구약까지 설명하면서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전도 집회를 했더니 3,000명이 거듭난 겁니다. 여긴 제자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거듭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실 텐데 굳이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육신의 부활이지요. 육신의 부활에 거쳐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셔야 했을까? 첫 번째 목표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활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저 사람이 구약에서 설명했던 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말했던 메시아.
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8명이 언급됩니다. 근데 저는 8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있더라고요. 8명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첫 번째,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죽었는데 살렸죠. 그 다음에 엘리사,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살렸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한 명 더 살렸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 그 장사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적군들이 오는 거 보고 그냥 엘리사 묘실에 던졌는데 그 죽은 저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어요. 이 세 번째. 다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3명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가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3명 살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죠? 그리고 이제 사울 바도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청년 유두고. 이렇게 8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메시아일까요? 구약의 약속을 당한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야 했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8명이 더 있었네요. 그들도 메시아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잠시 살렸음을 받았지 결국에는 썩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썩음을 당치 않고 그대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느냐? 죽음을 강조하지 않고, 대침에서는 영원한 속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구나,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듭남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믿음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체. 주를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 많은데 언젠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텐데 도대체 누구냐고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경 해설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얘기하신 것이다. 자기 자신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약속된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거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설교의 맨 끝부분 36절을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원래 그분은 주고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그리스도의 그 합당함이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분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얼마든지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거듭남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영원한 속죄 깨달음이라면 대침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 거구나. 그리스도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분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그분을 믿는데, 당당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었느냐.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1장 보세요.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사도가 이제 더 이상 아니죠. 12명의 사도를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정하셨는데, 한 사람은 더 충원해야 되겠다. 사도.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 혹은 예수님의 부활, 뭘 더 중점을 줘야 된다? 여기 보시면 22절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 뽑힌 마띠아죠. 마띠아가 이제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하게 증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참고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안 돼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베이스죠, 베이스. 중요한데 가장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를 죽으셨는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훨씬 더 중요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앞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닫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닫는 자. 여러분들 죽음을 무서워하십니까? 저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분명하면 죽음이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죽음이 아예 않지는 않을 것 같고 훨씬 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런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고 믿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죽음은 무서운 건데 그 위에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대요. 그리고 죽음을 친히 맛보게 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극복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확실하게 또 보여준 겁니다. 시청각 교육. 나 봐라. 내가 분명히 죽었지. 너희들 죽음 무서워하잖아? 근데 나 분명히 죽었잖아? 근데 3일 만에 당당하게 살아났어. 하면서 사망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겨버림으로써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우리 시은이를 통해서 넷플릭스인가?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다양한 초능력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치잖아요. 바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쳐도 칼에 찔려도 다시 회복이 돼버리고 총에 맞아도 회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죽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다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맨 처음 그래갖고 이 사람이 또 딸도 낳았어요. 딸도 이제 딸이 낳았는데 이 딸도 똑같은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딸도 이제 그 능력을 아니까 다치는 것이 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니까.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늘 두려워하고 사는데 죽었는데 그냥 다시 살아나 버리네? 그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를 통해서 갖게 된 그 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북독교회에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을 때는 제자들도 안심했어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됐고 자기들은 수발만 들으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겠대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죽고,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있을 수 있는 큰 재앙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 어떤 핍박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것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보고도 다 두려움을 극복을 했는지 아니면 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한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3번이나 부인하고 초주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보고 무빙의 그 캐릭터가 된 거예요. 다시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순교도 당하잖아요. 떨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는 큰 교훈과 그 격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셔야 했던 이유. 일단 마태복음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여기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실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2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성소의 휘장 찢어졌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죠?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까 8명 죽었다 살아났다 했잖아요. 여기 더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살아난 사람이. 설마 여기 무덤에서 자던 사람들이 그냥 잠자는 거 아니겠죠? 여기서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건 어떤 뜻이,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 자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단 살아났잖아요. 다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승천했을까요? 그러니까 첫째, 이 인물들이 누구냐? 이게 숙제기도 하고, 둘째,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숙제기도 해요. 저도 오랫동안 이거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치의 어떤 유명 목사님 중에는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모형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섣부른 오해 같아요. 진짜 잘못된 오해인 것이 여기 위에서부터 제가 50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휘장이 찢어지는 거. 이거 어떤 뭐 비유나 그냥 설명입니까? 아니 이게 비유나 어떤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가 메타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실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것도 실제 일어났던 일이죠. 계속 실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것은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 일어났던 것을 계속 똑같은 그 뉘앙스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혹자는 과거에 무슨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과거에 유명했던 그런 성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면 몇천 년 만에 부활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뼈, 살 여기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서령 다시 이제 뼈, 살이 다시 붙어가지고 나왔다 한들 여기 보면 53절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다는 의미는 그냥 보이고 다녔다. 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살아났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이 살아나면 이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나사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무덤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서 나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나사로처럼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니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큰 사인이었어요. 이게 큰 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죽었던 사람들이 마치 나사로처럼 이렇게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결국 이 사람들은 승천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사로처럼 잠시 부활했다가 결국 죽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제가 설명하고자 이 부분을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자,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52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살아났어요. 여전히 무덤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됐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 근본이 됐어요. 그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새 생명의 근거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거듭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공부할 때 한번 지나친 구절인데요. 사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부활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새로운 삶,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전에 이제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 왕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 전엔 속죄 양으로 사셨다가 새 생명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을 본받으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그래서 이 6장에서는 그 이제 침례에 관한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 나의 죽음 동일시하고 이제 죽었다가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거에 대한 모형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들만 제가 찾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새 삶의 목표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구나. 안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이 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 것이 나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를 확실히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20절에 나오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제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제 믿게 됐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그게 분명해졌다. 예수님이 샘플로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그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목표로 살아야겠다. 이런 목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굳이 육신이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이유가 있었느냐?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그가 약속된 그리스도였구나. 그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이겨내라 하는 그 목표로,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났어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 계속 떨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의 목표, 이거에 대한 그 선명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하다.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